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은 매년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지키는 인권주일은 매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된 유엔 인권선언문 제1조는 이렇습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이념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게 인권입니다.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이념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또 사람만이 가지는 존엄, 권위, 권세 같은 게 다 인간의 고유한 권리,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거나 유린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일반 서민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일국의 대통령도 우리 남한국민도 북한 인민도 다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인권은 후천적이거나 경험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권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 인권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유엔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나 어떤 이념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은 선험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누리고 지켜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권의 그 선엄성 혹은 신성불가침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에 구체적인 뜻은 뭘까요? 인권의 명확한 성서적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바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들 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 고유의 권위고 지위고 권세고 인권의 절대적이고도 원초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거예요. 임하고 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존엄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인권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성을 해치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인권이란 그 어떤 개인도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정치체제나 사회조직도 국가 권력도 결코 유린해서는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권에 보다 많이 관심하고 인권 보호와 인권 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도 보시다시피 인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권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의 지위와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8편 5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정말 조금 못한 존재들입니다. 본체가 아니라 본체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합니다.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어엿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위와 신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다 있습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가 다 인간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있고 인간의 발 아래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분신인 인간들에게 그런 굉장한 지위와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게 인권입니다. 인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사람을 가둬놓고 물고문을 한다든가 과거 일본군처럼 우리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잡아가서 성노예로 삼는다든가 지금 북한 당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학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말살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천인 공노할 살인자 가인을 지나치게 보호하시고
편드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인은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할 여지가 없는 인간 아닙니까? 또 이 땅에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살인자는 혹독하게 응징해서 일벌백계 하는 게 옳다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인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이하.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경고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사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표라는 것,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살인자 가인에게 치명적인 징계보다는 오히려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조치로 하나님이 주신 표, 오트. 이게 대체 뭘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 주석가들이 이 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도, 작가도 데미안에서 이 가인의 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신통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도 이 가인의 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에 유대인들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달게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인 데겔 이스라엘은 흰 바탕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육각형의 다윗의 별. 아래 위로 이렇게 청색 선이 간 것은 위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아래에서는 나일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 다윗의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표, 가인의 표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 말고 가인의 표라고 부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주신 그 표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무도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무슨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것이었다기보다는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위대한 인권선언이었다고 믿습니다.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 가인의 표를 인권으로 해석합니다.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살인자도 여전히 임하고 대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함부로 범하지 마라. 사실 당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한 죄에 대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이 그 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탄원까지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사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죄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인권을 함부로 범하고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께 7배의 벌을 받습니다. 중한 죄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표를 주사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해치거나 유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가 뭐라고요? 인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며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나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는 히틀러가 말한 것처럼 살인자의 표, 저주의 표, 누구도 보호할 이유가 없고 아무나 해쳐도 좋다는 뜻의 주홍글씨가 아니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고 범하면 7배의 벌을 받는다는 엄중한 인권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인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누구나 어디서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인권을 존중해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답게 존엄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오트. 너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표가 인권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막 학대하려고 하면 그 표를 내보이십시오. 나에게도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표가 있다. 인권이 있다. 나도 당당한 이마고 데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분신들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고귀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존중하심으로 7배의 저주가 아니라 7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